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구두 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짧은 손바닥 장자 장편, 긴 장자 장편이 아니고 단편보다 더 짧은 그저 손바닥에 쓸만한 정도의 길이의 글을 장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구두 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파파노라고 하는 구두 제화,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파파노는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아주 조그마한 신발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신발이 거의 다 만들어 갈 무렵, 거의 다 완성이 될 무렵 창밖을 내다보는데 웬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아주 그 추운 길바닥을 걸어가는 거야. 남노안이 옷을 입은 아주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었는데 포대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이의 그저 엉덩이 정도만 가릴 정도였고 아이의 두 발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신발은 그냥 양말도 신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준비하였던 신발은 얼른 들고 나가서 그 어린아이의 발에다가 신겨줍니다. 그날은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에 든 이 파파노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파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파파노, 내가 만들어 신겨준 그 신발이 내 발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었는지 몰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파파노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일에 여러분들이 선물 받아요? 여러분이 선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내 생일에 내가 선물 받아요? 내가 선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줘요? 내 생일에 내가 선물 받아요.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돼요?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린 거꾸로 살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누가 나한테 선물 줄까를.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될 터인데 우린 이미 지난 수요일 날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리의 성탄 행사로 우리보다 추위를 더 춥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네이 하나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장갑이라도, 양말이라도 한 켤레씩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억압된 세상 속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세상 속에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정치 권력에 저항하며 참된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무려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후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마지막 삶을 마감합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의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고 늘 면회 노는데 어떤 날 왔는데 보니까 임신을 해서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아빠를. 근데 아빠에게 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넬슨은 주저없이 금방 이름을 지어줍니다. 호프라고 그래라, 희망이라고 그래라. 희망이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살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내일 건강할 소망이 있고 내일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좌절과 절망의 세상 속에 희망으로 오셨지만, 소망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아마 공연도 했던 랄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랄프는 정신지체
아동인데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극을, 조그마한 성극을 만들어서 교회마다 하죠. 지금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의 원조가 교회 크리스마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때 와서 노래하고 크리스마스 때 와서 연극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세계 무대에 나가서 막 힙합 댄스도 하고, 그래서 그 한류의 열풍이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예. 근데요, 이 아이가, 랄프라는 아이는 정신지체아라서 많은 대사를 못해요. 연극은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을 찾다가, 그래, 너는 제일 대사가 짧은 대사 하나를 외워서 하는, 소위 유대 베들레헴 지경의 여관집 주인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을 구할 때 방 없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다. 연극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극을 발표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은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곧 출산해야 되는데 방 하나 없습니까? 대사는 뭐예요? 방 없어요. 그런데 이 랄프가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이 요셉의 연기와 마리아의 만삭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방이 있어요, 제 방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극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충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너무 바빠요. 어떤 수많은 내 마음의 방들이 있는데, 어떤 건 돈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건 명예로 채워져 있고, 어떤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모실 만한 방이 하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방 하나 두어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성탄, 목자들이 맞았던 성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이른바 첫 번 크리스마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던 헤롯 왕은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주의 사자의 현몽을 받고 다른 길로 가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런 헤롯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냐고 묻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즉시로 대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렇게 대답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요사의 말로 굳이 바꾼다면 목사,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많은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만삭한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갔을 때 유숙할 수 있는 여관이나 호텔 여인숙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어느 여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여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습니다. 강보에 싸어 구유에 놓았다. 강보 그냥 보자기예요. 물건 싸는 보자기예요. 따뜻한 소미불이 아니었습니다. 밍크 담요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포근하고 폭신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자기에 싸서 어디에요? 구유에.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의 여물통, 말죽통이에요. 그곳에 아기를 누워 있었다. 그 다음 구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경 여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이미 풀이었습니다. 그 어느 여관 주인도 만삭한 임산부 마리아의 모습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초산의 산통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아이를 낳았을 텐데 초산에 아이를 낳는 이 마리아의 신음 소리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유관들은 이미 방 없다고 no room, no vacancy라고 다 사인을 내건 지 오래입니다. 이미 투숙한 고객들, 그들의 일반 일에 관한 매우 바쁜 일들로 분주하고 어쩌면 그들도 장도에 일찌감치 깊은 잠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삭한 여인의 첫 출산을 위하여 잠시의 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배려나 너그러움이 그날 베들레헴 지경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만삭한 여인과 함께 오면서 미리 방이라도 예약할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빈 방을 찾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요셉을 비난하고 비웃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들은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방 하나만 주었더라면, 아니 단 몇 시간만 방을 빌려주었더라도 그 사람은 성경에 오래오래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을 터인데 베들레헴 지경에 그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간에 이미 투숙한 숙박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도 장거리 여행에 이미 골아떨어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만난 옛 고향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깔깔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음하는 그 초산의 고통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고통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정당한 방값을 냈으니까 내가 여기 자는 것이 옳다고, 정정당당하다고 준비성 없는 요셉을 탓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이를 숨는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 당대 세계를 제패하고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두고 무려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사람들도 그곳 식민지 베들레헴 지경에 팔레스타인 땅에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방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모든 귀족이나 문벌 좋은 사람들도 처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 하나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누가복음 2장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영광스럽게 이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들판의 목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탄절 단막극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 이야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를 목자들이 가장 먼저 맞이한다?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듣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였다는 것은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어디에 있어야 옳아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의 사자가 예배당 안에 가득하였더라, 그 목사 주변에 주의 사자가 뭐 왔더라, 이래야지 이게 어울리는 말인데 들판에 목자들 주변에 주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칩니다. 주의 영광이 어디에 비쳐요? 예배당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있더라, 뭐 이래야 이게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냄새나는 양똥이 있는, 염소똥이 있는 그곳 들판에 주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천사가 직접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들려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떨어진 집에서는 별로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합격한 내게만. 우리 집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는 기쁜 일이지만 사업 안 되는 집에서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온 백성, 이 땅에 있는 온 백성,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이미 지나갔던 세대도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그 누구에게도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배하는 사람이나 지배당하는 사람이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그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도,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요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계속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보자기에 쌓여 말죽통에 누여 있는 아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무슨 백악관이나 버킹엄 궁이나 무슨 대통령궁에 청와대 이런 데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마국간에 오셨다.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천군과 천사들이,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은 어디에 어울리죠? 그 예배 드릴 때 어울리는 거예요. 이 목장에, 들판에 어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천군과 천사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목자들이,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라니.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봅니다. 무슨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막 몰려 서로 좋은 사진 찍겠다고, 서로 기사 내겠다고, 국회에 가면 거의 매일 난립니다. 이번에 강릉의 안타까운 펜션 사고 사건에도 기자들이 너무 몰려와서 막 서로 취재 경쟁이 벌어져서, 안 그래도 아들을 잃어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기자들이 또 부담을 줬다는 그런 기사를 또 다른 기자가 냈어요. 취재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기자들의 요새, 이건 완전 가장 정론, 정보이고 진실한 보도이고 사실에 근간, 세상에는 속보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그 속보 가운데 오보가 있고 정론이 아닌 잘못된 소위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목자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천군 천사 주의 사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봅시다. 그 다음 구절, 그리고 그들이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일러준 말대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아니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주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 갑시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지체치 않았습니다.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었던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빨리 옮겨갔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신앙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누구에게?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어쩌면 출산한 그 아기 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여관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쯤에는. 근데 그들에게,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히 여기되, 기이히 여긴다. 신기할 기 이상. 야, 어쩌면 이렇게 그런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주었다고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들려준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목자들이
빨리 그곳에 가서 봅니다.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였습니다. 들은 그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가 없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빨리 가서 즉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갔습니다. 그들이 치던 양 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들판에 양을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절기 때마다 유월절에, 그리고 또 다른 맥추절에, 또 다른 감사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양을 제물로 드리죠. 비둘기도 드리는데, 먼 거리에 양을 가져오다가 양이 만약 흠이 생기면 흠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또는 베들레헴 그 지경에 양 치는 자들의 양, 좋은 양을 바꿔요. 웃돈을 주고 바꾸어서 그걸로. 이 양 치는 사람들은 그 양을 잘 흠없이 점없이 키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요, 단순한 양고기 먹기 위해서, 양털을 얻기 위해서만 아니라 어쩌면 이 제물에 쓰일 양들도 함께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의 자리에 가 경배하였습니다. 20절 보실까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러던 바와 같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목자 자신들에게, 누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말하고요, 주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주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 그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다음에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구절을 요새 말로 바꾸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찬송하며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저 파출소 앞에 가서, 소방서 앞에 가서, 아니면 성도들에 가져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가면서 캐롤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심을 알리면서 갔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성탄 메시지를 세상에 알린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구세주를 보고 만난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들이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했던 것을 알렸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거나, 어쩌면 명목상에 예배당 당원은 되었는데요, 진짜 천국 시민권은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그 주님 만난 감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 관한,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뭐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그 추운 들판, 우리 대한민국 겨울처럼 팔레스타인의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때로 팔레스타인의 겨울도 만만치 않게 춥습니다. 몇 년 전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12월 달에 갔었는데요, 눈이 1m 20cm가 왔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맨날 한 3m씩 오니까 여러분들이 1m 20에는 안 놀래요? 유대 지경, 베들레헴 지경에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해발 850m예요.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엄청 낮은 거죠. 밑에 내려왔더니 홍수가 나서 다리들이 떠내려고, 산 꼭대기에는 눈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 밤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던 이 목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실함으로 지켜야 해. 물론 그 성실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한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충성 다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의 자리, 주님 만난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소위 로마가 만든 평화, 천년을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다고 말하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짝퉁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세상의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평화를 주실 겁니다. 남북의 정치적인 상황이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우리 모임의 모든 갈등들이 사라집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해답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 날, 기념하는 날, 성탄절이야. 이번 2018 성탄절은 우리의 생애를 두고 정말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깨끗한 방 하나 준비하여 주님 맞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저 행사로 지나가는 또 우리의 분위기에 들떠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경적 깊은 의미의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